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강수림 집사는 7남매의 맏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신혼재미는 고사하고 나이 어린 시동생 신우의 뒤치다거리에 허리 펼 날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10여 년이 지나니 시동생 신우이가 하나둘 결혼을 하여 나가고 이번에는 자식들이 5입니다. 또다시 10여 년을 자식들을 위해서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면서 등골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한 자신의 신세가 하도 기가 막혀서 탄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도 남이 해주는 밥 좀 먹어보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 팔의 힘이 쭉 빠지면서 팔이 접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남의 팔처럼 덜렁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온갖 좋다는 약들을 다 지어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소원대로 남이 해주는 밥을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이 해주는 밥 받아먹으며 1년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집사님도 아닌 거죠. 그러다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집사님이 됐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주이소. 남의 밥 받아먹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남의 손 빌려서 화장실 일 보아야 하는 것은 정말 못할 짓입니다. 앞으로 내 손으로 평생 밥 해먹고 살 터이니 이 팔 좀 고쳐주세요. 앞으로 절대로 허튼 소리 안 하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답답하여 눈을 떠보니 손이 배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손, 다리, 팔이 막 움직이시죠? 아멘. 잘 움직여지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손을 보시면서, 손가락을 막 움직여 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4페이지를 한번 좀 보실까요? 4페이지에 있는 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골퍼 레리 넬슨은 실력은 상당히 인정받는데 우승은 잘 못했다. 늘 3라운드까지는 우승 후보로 지목을 받는데 마지막 라운드, 특히 16번 홀 이후부터는 마무리를 잘 못했다. 그런데 1983년도 US 오픈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그날 그는 경기 중 16번 홀에서 기도를 했다. 상식적이라면 그 시간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치는 것을 보아야 했다. 그런데 넬슨은 그날은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날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우승을 했다. 시상식에서 기자들이 우승한 넬슨에게 물었다. 넬슨 씨, 당신은 16번 홀 때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하셨나요? 우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넬슨은 기자의 물음에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정반대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우승을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욕망의 배출구로 삼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닫고 계실 것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함이지만 그 간절함은 자신의 이기적 욕구를 버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때를 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에 대한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제일 첫 페이지로 가시면 저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좀 읽고 우리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안의 남자란 남자는 모두가 목사님이십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작은아버지도 모두가 신실한 주의 조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년도 장차 주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그에게서 생명을 받을 자손에게도 종으로의 부르심을 이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정작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교회에서 뵙는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이란 안 계신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자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린 그의 눈에 보기에도 교회 어른들은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안 계신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한 이 소녀는 인천에서 가장 학력이 낮은 중학교에 간신히 들어가게 됩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열정에 찬 젊은 영어 선생님의 수업 시간, 옆 친구들이 질문에 답하지 못해서 한 사람씩 혼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까지는 오지 않겠다는 안도와 조바심 속에서 선생님의 별명을 부르면서 키득거립니다. 오늘 몽키가.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안심하고 있던 차에 실수로 목소리가 컸던지 선생님의 귀에 그 말이 들렸습니다. 불려나간 까까머리에 검은 교복 차림의 이 소녀는 뺨을 수십 대도 넘게 두들겨 맞습니다. 분노에 찬 선생님의 주먹이 조망만한 소년의 가슴을 때리고 넘어져 쓰러진 소년의 몸 위로 발길질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린 선생님은 구두발로 소년의 목을 짓밟고 나는 쓰레기다라고 크게 외치라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말은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는데 오기가 발동한 선생님의 발길질은 이어집니다. 결국 저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더 크게 외치라는 선생님의 명령에 절규하듯이 외칩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그냥 갈 수 없어 수도가에서 모자를 수건 삼아 교복의 흙을 떨어내고 씻어내며 콸콸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에 묻혀 꺼이꺼이 서러운 울음을 토합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왠지 자신이 진짜 쓰레기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기독교 학교인 소년의 모교엔 전체 학생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오늘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온 선생님은 바로 그 젊은 영어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은 역시나 안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정말 믿고 있다면 어찌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없이 멋지게 살아보리라. 소녀는 공부를 못해 당하는 서러움이라고 생각해서 교과서를 읽고 또 읽습니다. 기초가 안 돼 있어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어도 읽고 또 읽습니다. 요지부동 꼴찌학교의 꼴찌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결국 배재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 학위도 받았습니다. 재벌집의 장녀와 결혼하고 큰 병원을 운영하며 겨울이면 하와이에 몇 달을 골프를 치러 다니고 라스베가스에 몇 달이고 묵으며 도박을 해도 도무지 돈이 줄어들지 않는 소위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도 꿈속에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라고 외치는 악몽을 여전히 꿉니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해도 중학생 때 교실 바닥에 짐승처럼 목을 짓밟혀 외치던 그 절규가 고스란히 각인되고 뼛속까지 사무쳐서 자신이 정말 쓰레기라고 믿게 되어 나오는 열등감을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없이 굳세게 살아가리라고 마음먹고 하나님 믿는다며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란듯이 멋지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죽는 게 확실한 중병에 걸립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심장을 부여잡고 공포에 질려 죽음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신 작은 아버지께서 불러 찾아간 기도원에서 몸도 영혼도 상하고 찢겨진 이 소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영혼 깊은 곳에서까지 성령 하나님께 설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상징하는 듯한 기도 중에 토해낸 구토물을 꽁꽁 얼어붙은 땅을 깊이 파묻으면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20만 원만으로 이불도 없는 쪽방으로 들어가 삽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어찌 그리 편안한지 모르겠다는 듯이
몸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면서도 그 오래된 악몽도 꾸지 않고 달게 잡니다. 길거리 목사가 되어 소년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홀로 예배를 드리는 목사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 설교하고 축도하는 홀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보내고 난 후 주님이 그에게 주신 양이란 강도여 본도하는 아이들이여 깡패들이여 불황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 본도에 취해 가난한 그의 집을 털러 들어왔다가 칼을 들이대는 아이들에게 조금 있다 찌르고 우선 내 말 좀 들어봐라 하며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강도 세 녀석이 자기 친구들을 우르르 몰고 온 것입니다. 아저씨 담배 펴도 돼요? 쪽팔리게 교회에 데리고 오냐? 양이 생긴 것에 돌볼 수 있는 교인이 양이 생긴 것에 감격한 목사님은 담배는 조금 이따 피고 성경 말씀 좀 들어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을 걷어서 동거하며 돌보고 가르치고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를 가면 부모가 되어 옥바라지를 하며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해야 한다고 신앙의 도리를 가르쳤더니 도둑질하고 생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내놓고 들키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헌금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아이들을 포기 않고 함께 살며 가르쳤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이 이젠 신학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글이 2005년도 8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래가지고요. 기윤실이라고 하는 데 사는 일일 이제 부흥회에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내용을 발췌해서 글로 쓴 글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영상을 좀 봤었고요. 오늘은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이 추수감사절날 많은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넘치리라고 믿고요.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좀 같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이제 다 이렇게 끝나서 어디로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불러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게시판에 전도사 급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 다들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 어디 교육자로 나간다, 전도사로 나간다, 개척을 한다 하는데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전화를 그쪽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 전도사를 구한다고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죄송합니다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이게 전도사 이게 20대에 같지가 않고 좀 중후한 목소리고 예의가 바르니까 몇 살이시냐요? 참 40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번에는 좀 목소리를 발랄하게 해야겠다 하고 여보세요? 예, 여기 전도사 구하신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오라고 하면은 이력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쓰면은 세상 이력서는 쫙 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이 이력서는 졸업 예정, 대학원 졸업 예정 이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달랑 써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쓸 거 없고 그거 하나만 달랑 써가지고 나이는 이제 잔뜩 먹어서 그 나이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면은 한심한 듯이 봐요. 세상에서 방황하셨군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이거 놓고 가래요. 집에다가 전화해 줄 테니까. 아무리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 이르리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전을 하고 그냥 그 이런저런 일을 하고요.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열심히 거기서 일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거기서도 쫓겨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 보고 마을하고 뚝 떨어져 있는 애장터, 애들이 죽으면 묻는 곳에 반잣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을 읽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뜨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밤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한 번이 끝나요. 다 한 번 끝나게 돼요. 그 신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읽고 읽고 또 읽고 2년 동안 읽고 기도하다가 보니 성경이요, 이 2글자로 줄여졌습니다. 어디 이 교회에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볼까요? 2글자로 성경이 줄여졌어요. 뭐겠습니까? 예수, 또 예? 사랑입니다. 예, 맞아요. 예수도 맞고 사랑도 맞는데 사랑이 더 맞습니다. 사랑의 얘기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와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바로 증거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들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개척교회를 조그만 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디에 그 돈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무려 2-3달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학생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저는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저 이 까만 거 이만큼 되나요? 요만한데 강대상을 놓고 의자 몇 개를 놓고 저는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가 흔종으로 삼으리라. 저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어요. 흔종을 삼아주겠다. 그래, 이 조 다윗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나는 세계를 다니는 엄청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개척을 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배가 고프면 돈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9시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교인은 안 오는 거예요. 3달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6개월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1년을 했어요. 그쯤 되니까 이제 누가 들어올까봐 창피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올까봐 창피한 거예요. 1년 정도쯤 지나니까 이제 아주 습관이 붙었어요. 뭐 주님 이 뜨거운 마음도 없고요.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면 먼저 하고 대충 시간 되면 내려와가지고 좌절하고 이제 절망하고 들어놓고 있고요. 1년이 가도 한 명이 안 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골목으로 들어와야지. 또 그 교회 앞에 와도 교회 있는지 몰라요. 위로 이렇게 쳐다봐야지. 아,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이런 곳이니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비가 오는 날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하나를 업고 애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설교는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이런 소리, 저 혼자니까 저런 소리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큰일 났더라고요. 또 뒤에는 앉아있으면 몰라도 거의 앞쪽으로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 이거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횡설수설하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있었습니다. 애기 기저귀를 갈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애가 뛰어돌아다니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하여튼 한 5분, 7분 정도 설교를 얼른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부시럭부시럭 거들이니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양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돼가지고 이제 위에서 2층에서 설교 준비고 뭐 열심히 했죠. 설교 준비를요. 거울 보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요. 이 사람 오면 이제 마음을 확 뺏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10시 반서부터 위에서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겁니다. 11시가 돼요. 예배 시간이 돼요.
11시 5분이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애 때문에 아직 늦어서 아직 못 올 거예요. 11시 반이 돼요. 1시간 동안을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사람 오나 안 오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시 반이 되고 40분이 되면은 이제 예배도 안 드려야지. 들어놓아서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컸어요, 저는.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명도요. 아니, 한 명이라도 누가 앉아있어야지 설교할 준비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일도 또 들여다봐도 또 안 와요. 이 사람은 그래,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누가 여기 오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비 오는 날만 되면 여지없이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질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다녔는데 머니까요. 비가 오니까 바로 앞에 안성초등학교 후문 옆에 혜태유업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세하게 그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뭐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교회였다가 온 겁니다. 이분이 한 번, 두 번 오다가 나중에는 우리 교인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 교인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저는 우유를 먹으면 속이 그렇게 설사를 잘해요. 그런데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가지고 오는데 우유가 이상하게 빵빵한 거예요. 요구르트가 이 끝이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여름에요. 왜 이렇게 빵빵할까 하고 그분이 따서 주는데 보니까 푹 하는 소리가 나요. 이걸 따는데 이게 컵에다가 한 잔을 주는데 입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게 상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분은 밖에다 놔뒀다가 모르고 상한 우유를 날짜 지난 걸 이제 지금 날짜가 지났으니 저에게 갖다 주는 거죠.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이 가끔 상한 우유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제 앞에서 따라주는데 안 먹으면 안 올까봐 그걸 다 마시는 거예요. 요구르트를 주는 거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여지없이 가고 난 다음에 금방 설사를 해요. 화장실에 가서 쭈그러뜨리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배가 아파서 설사를 다 해요. 어느 날은 그런 걸 주고 먹으면 밤에 잘 때요 열이 펄펄 올라요.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면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런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도 또 노하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주는 거 다 먹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한 다음에 주전자에다 물을 하나 떠갖고 가서 잔뜩 마세요.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다 토해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설사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날들이 이렇게 지나가며 어느 날은 한 3주 정도가 이분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50m, 200m 떨어진 비봉산 그 밑에 독서실 밑에 이 교회가 하나가 순복음 교회가 하나가 지하실에 생겼습니다. 아니 여긴 되지도 않는 데인데 여기 도대체 왜 와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교회를 하지? 아이고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하고 그날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골목길이 있는데 그 안법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거기가 마주 보여요. 그 교회가 마주 보입니다. 그래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빨리 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요. 이 혜태유업집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띠를 띠고요. 거기서 교인들을 막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정말. 그때같이 충격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 상한 우유 주는 것도 다 먹었고요. 그 많은 날들을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 교회가 생겼다고 또 거기를 등록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분이 저를 보면 미안해할까봐 일부러 저쪽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몰래 교회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막 침을 뱉었어요. 너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너 안 주시잖아. 너 왜 전도하다가 그 짧은 치마 입은 사람 왜 그 치마 쳐다봤어? 너한테 하나님께서 너같이 음란한 애에게 너에게 저 양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주님, 제가 그걸 봤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적은 죄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우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겨울은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은 이 물이 땡땡 얼어요. 안성은 왜 그렇게 추운지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 이제 늘 밖에 나가는 옷이나 안에서 자는 옷이나 늘 동일했어요. 얼마나 춥게 지냈는지. 근데 다리 잘라진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들렸습니다. 그렇게 야속했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쌀을 좀 한 포대라도 사주지 않을까? 나중에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대. 철저하게 버려라. 내가 훈련시키는 중이니 너는 간섭을 하지 마라. 그런데 와서 보니 제가 떨고 있으니 이러다가 죽겠네요. 저보고 이러다 죽겠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연립주택 그 아파트를 옥산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10평짜리 아파트를 방 하나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워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 방에 가서 자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점점 무너지는 아파트였어요. 내려앉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빌려줬지만 10평짜리 아파트를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날도 겨울이 되어 굉장히 추웠습니다. 새벽 1시가 되니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옥산주공 아파트 406호가 있지 하고 이제 그 아파트로 죽지 않으려고 그 아파트로 이제 찾아갔어요.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불이 켜져 있어요. 아파트에 아무도 그곳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 하나밖에는 몰랐어요. 그 아파트를 가서 이제 그 아파트는 안에서 이렇게 고리로 잠궈 놓으면은 요만큼밖에는 열리질 않아요. 밖에서요. 살살 조금은 열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와 있나 하고 봤더니 강도가 3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그 강도가 3이 들어와 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래 이제 저는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야 이놈들을 잡아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놓으면은 그래 우리 교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게도 문을 요만큼 열고요. 얘네들 문 빨리 열어. 안 열면 얘네들 경찰에 신고해서 다 잡아가게 한다. 문 열어. 그랬더니 그 조금 보이는 틈으로요. 얘네들이 한 녀석이 칼을요. 이만한 아주 시퍼런 칼이었어요. 그걸 하나를 뒤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또 효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아예 왼쪽에 가죽으로 만든 그런 칼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이렇게 풀러놨습니다. 지네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뒤로 끝까지 도망가 봐야 그저 여기서 한 요만큼이 한 두 발자국밖에는 안 돼요. 아파트가 워낙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도망을 갈까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잠궜어요. 얘네들이 저를 찔릴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아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인데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아니 이러는데 찔릴 리가 있나요? 서로들 싸우려고 해야지 찔르죠. 그 이제 문을 잠그고 뒤로 돌아섰는데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제 판단이 실수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약물 중독이 돼 있었고요. 그래 이 얼굴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하얘졌어요. 얘는. 떨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러더니 이 칼을 이렇게 빼더니 이렇게 잡았어요. 말을 하는데도 욕을 하는데 욕도 잘 안 나와요.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이게 한 2발자국인데 이렇게 하면서 찌르면 그냥 끝나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흥분을 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달려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죠.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다 줄게. 그러고 나는 주인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랑곳 않고 찌르려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달려드는 그 녀석이 주인이라는 말에 찌르려고 하다가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보라고 아주 더러운 욕을 저에게 했어요. 나는 주인이다. 너희들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다. 너희들과 나와의 차이는 나는 용서받은 주인이고 똑같지만은 나는 용서받은 주인이고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 주인이고 이 마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 얘네들이 이 칼을 잡았던 애가요. 칼을 슬그머니 내려놨어요. 그래도 비틀비틀거리고요. 지정신들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아이들과 그 긴 겨울밤을 함께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 저는 제 얘기를 하며 그 긴긴 겨울밤을 지냈습니다. 잠을 한 녀석은 이 옆에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고요. 그 녀석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며 하나님 얘기도 했고요. 제 얘기도 했고 저는 안성초등학교에 후문에 있는 시온서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아이들은 갈 대로 가고 저는 이제 다시 몸을 녹였으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또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혼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이제 또 이제 습관이 돼서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잘해요. 그래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난 위에 그 주인집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맨 앞에 그 강도였던 그 녀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뒤에 줄줄이 들어오는데 한 16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안성에 있는 깡패들을 얘네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보자고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았는지. 그 첫 교인은 제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 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 교인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기 아마 그런 아이들 한두 명만 있으면 예배 방해돼서 예배 못 드려요.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하고 뭔 침을 그렇게들 뱉어대는지요.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로 의자를 쭉 밀고요. 그 위에다 다리를 올려놔요. 야 쪽팔리게 여기 교회에 왔냐? 뭐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목사야? 이러면서 얘네들은 떠들고요. 침들을 뱉고요. 지네들이 낄낄거리고 아씨 여기 담배 한 대 펴도 돼? 그 별소리들을 애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요. 예배를 잠깐 드리자고 했더니 쪽팔린다고 다 나간대요. 그래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잠깐 내가 그럼 기도만 할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이 양들을 주셔서 감사해야 하는데 제가 목을 떨며 울었어요. 얘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떠들던 아이들이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울면서 울먹울며 가며 얘기하는데 지네들도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천냥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생명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돌볼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애들이 조용해져서 몇 마디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어려우면은 나를 찾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여기 잘 곳도 있고 이렇게 비를 가릴 곳도 있으니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너희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은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왔고요. 또 누가 교도소를 갔다고 하면 저는 열심히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교도소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또 이 아이가 그냥 택시를 푹 찔러버렸어요. 그러면서 달려갔어요. 그럼 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대한민국에 아마 제주도만 빼놓고 제가 교도소 안 가본 데는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 꼭 좀 제가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회를 가도요. 유명한 집회를 가도 그때도 깡패들 16명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던 그 감격에 반도 안 돼요. 제 기도의 제목은 주님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감동을 지게 해주세요. 전 그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나면 저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그 아이들을 놓고 처음 만나 기도하던 그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첫사랑과 첫 믿음이 희미해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붙들고 우리들이 주님이 싫어할 그것들과 싸우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노숙자가 있으면 그분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래서 드디어 영상을 조금 더 준비해놨는데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해서 함께 기거하면서 돌보게 된 저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교회를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예물도 드려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그런 헌금과 예물을 드리면 놀랍도록 또 축복해 주신다. 이런 것도 이제 가르치셨다고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고 난 그 주일에 이제 감사헌금 11조 봉투가 강단에 이렇게 쭉 올라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도대체 웬 돈이냐 그랬더니 털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거예요. 잡히지 않고 걸리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감사함을. 그래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이 목사님이 절망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고 지금도 저분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도 자신의 아파트에서 22명의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답니다. 지금 우리가 본 영상은 2009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1부부터 6부까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다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1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돌보시고 또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셨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온갖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어떤 거를 전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제 마음속에 말씀을 이렇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하시는 것이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제가 택했는데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지난번 오후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의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시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데살로니가서의 성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작은 삶 속에 있는 작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아까 우리 그 강 집사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남이 해주는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참 놀랍게 하셨어요. 물론 믿음을 가진 때가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도 좀 남이 해주는 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손이 힘을 잃고서 그쵸? 그냥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사실은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오그려지고 세밀한 것까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것이요. 사람 손가락 안에 있는 이 근육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아주 예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근육 하나가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기면 그 근육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손가락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세밀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뭐 대단해 그러시겠죠?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왼쪽 손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오른손이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를 아무튼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한 2, 3주를 고생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막 그러니까 손이 이제 여기까지는 구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 손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힘을 억지로 줘야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느낌이 나죠. 이 정도가 지금 치료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피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힘을 써서 해야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어떤 세밀한 일들을 하려면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팔 근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근육에 있는 주사, 관절 부분에 주사를 맞으러 여러 번 다니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몸의 모든 관절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와 보살핌 까닭에 우리가 가능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인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작은 하나서부터 큰 것까지 다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제가 근데 이거는 평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더 다른 말씀이 없을까? 애간장을 녹이는데 말씀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제 밤부터 이제 새벽까지 제가 3시 반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아요. 평범하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제까지 왔던 일상적인 모습대로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도 우리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 말씀하시는 것을 나눴습니다만 저분의 영상을 보면요, 이 상투적으로 일상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감사하냐면 라면 하나를 끓여가지고 여러 명이 먹어야 되니까 너무 이제 가난하게 저렇게 아이들 돌보면서 돈은 없고 그러니까 라면 하나가 어쩌다 생기면 8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먹는데 라면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끓이는 거예요. 라면 하나에다가. 그리고 소금도 좀 넣고 그래가지고 국물을 많이 해가지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은 그 국물 먹고 조금 나이가 어린 애들은 건더기를 건져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목사님 또 야 오늘 우리 참 감사하다. 하나님 오늘 먹을 거 주셨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뭐가 감사하지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뭐가 감사한 거야? 하나님 라면 하나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라면 하나 생긴 거 놓고 먹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먹는 그 모습.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작은 것 하나에도 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13년 동안 교인들이 없었답니다. 저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 뭐예요? 끊임없이 돌보는데 교도소 가면 교도소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또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서 이 대화 나누면서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런데 그 아이들이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또 옛삶으로 돌아가. 힘들어지면 목사님한테 와서 여러분 지금 강대상에 이루고 있는데 장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장의자 몇 개가 있는데 그 장의자 하나가 그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방이라는 거예요. 자, 저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65세가 넘어가고 계십니다. 저하고 거의 이제 한 7, 8년 이상 차이가 나죠. 근데 의사로 살던 삶에서 목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잘 살던 삶에서부터 처음 밑바닥까지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요약한다면, 엑기스를 쥐어짠다면 뭐가 될까요?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까지도 쥐어짜면 뭐가 될까요? 아까 이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사랑이라는 그 한마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단 한마디 말로 요점을 얘기한다면 사랑이다. 그 사랑을 좀 더 풀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어떤 율법 학자가 나와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성경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물으셨어요.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물으신 다음에 사마리아인 비유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어딘가로 여행을 하고 가다가 아마 강도를 만난 것 같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걸 다 뺏기고 얻어맞고 거반 죽게 된 것을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바리새인이 지나갑니다. 서기관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또 부정 탈까봐 그냥 지나치죠. 근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맨 다음에 자기가 타고 간 그 짐승에다가 아마 노새나 말이 되겠죠. 약대가 되겠죠. 거기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여관방에 데려다 놓고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그러면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당신한테 갚겠소.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도움을 베푼 사람입니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사랑을,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드러나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면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목사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저희도 저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난 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것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사랑이라도 베풀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작은 사랑이 큰 사랑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만 그냥 나중에 말씀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행하라. 오늘 저는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리고 저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사모하고 저는요 우리 미자립교회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이 과일 한 박스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거의 10몇 년을 해왔다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설과 추석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과일을 그렇게 해서 한 상자씩 이렇게 해서 제가 돌렸어요. 근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또 그 전도사님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일을 한번 마음대로 이렇게 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선배 목사가 그렇게 과일을 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거 하지 이런 거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작은 위로라도 힘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행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하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곡식과 열매가 있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강단 장식 이렇게 멋지게 해놓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좀 드렸다가 그런 걸 나누면 좋겠다. 올해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조금 혹시 또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우리 여성회장님이. 그래서 작년처럼 하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유튜브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네,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 날 주님 우리를 만날 때 이러실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박보영 목사님은 지금은 대단히 이름이 난 목사님이 돼 있으세요. 그러나 소중하고 귀한 것은 어느 날 짠하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시험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로 보석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이 추수감사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